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 번째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세 번째 승리에서 이스라엘 11지파는 선을 넘어서는 분노와 이 복수심으로 넘치는 이 베냐민을 추격하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겨우 600명만 남고 사라질 위기에 상황까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함이 울었는데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없어지게 하십니까? 마치 이 베냐민 지파의 직면이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따지면서 울며 통곡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의 11지파의 태도는요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작 이 베냐민 지파를 누가 죽였습니까? 죽인 장녀는 본인들이었죠. 그런데 열심히 죽여놓고 이 상황에 너무 처참하다 보니까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는 망정 오히려 따지며 주님께 항변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었죠. 자, 그러면 이들의 눈물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무리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도 이 눈물은요 쓸모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자기 신세 한탄의 눈물, 살다가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은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 속한 것임을 볼 수 있고요. 처음에 설령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과 허물을 깨닫고 흘리는 회개 눈물로 바뀔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눈물과 절규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자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것은 직전 상황에서 바로 베냐민과 두 번째 전쟁까지 비참하게 패배하면서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세 번째 전쟁에서 이겼던 모습이 바로 오늘 이전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20장 사사기 20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직전의 본문. 자, 20장 26절 말씀 보시면 두 번째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하다가 세 번째 전쟁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이기게 되는데 26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이 두 번째 패배를 하자 세 번째 전쟁을 하기 직전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동안 그래서 이 패배했던 전쟁이 세 번째 전쟁 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진짜 승리는요 전쟁의 어떤 작전과 군사력보다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주님과 영적 관계에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그러면 언제적 지금 추억을 떠올린 것입니까? 세 번째 전쟁 직전에 예배를 드린 것을 지금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이 본문, 지금 여기 나오는 이 4절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은요, 베냐민 지파들이 분노감이 휩싸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를 분노감이 휩싸여 죽여놓고 모든 책임을 주님께 돌린 상태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뭔가 상황이 앞뒤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3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책임을 자신들이 지금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죽여놓고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돌린 상태에서 지금 보세요. 예배를 드리면 이 모든 것이 문제가 풀리겠다, 이런 신성으로 지금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이들은요, 예배를 드리면 무엇인가 주님께서 응답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예배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신성은 지금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전히 이 베냐민 지파가 죽은 것에 대한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자신의 혈기와 생각이 펄펄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예배만 드릴 뿐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 혈기와 내 생각과 내 모든 사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린들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문맥 속에서 이들의 지금 예배가 왜 잘못된지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5절의 흐름을 보시면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자, 그러면 3절에서 이렇게 무엇인가 모든 책임을 주님께 돌렸고, 그 다음에 4절에서 이들이 진짜 예배를 통해서 돌이켰다면 예배를 통해서 이들은 무엇을 하면 마땅합니까? 회개하고 자신의 재물을, 이 모든 죄악을 주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책임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정말 죄악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돌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데, 잘 보세요. 오늘 5절에서 보시면 지금 이들이 또 무엇을 주장합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방금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총회와 연합군 전쟁 속에서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뭐 하겠다고요? 맨 끝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자마자 갑자기 주님 앞에 다시 맹세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여호와의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재판은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배를 드리자마자 그들이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죄악을 회개하고 자신의 허물들을 온전히 아뢰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마땅한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자마자 또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찾아서 죽이겠다는 맹세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이들은 분명 무엇인가 예배는 있었지만 진짜 돌이키지 않는 혈기가 펄펄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 이스라엘 총회가 전쟁의 불참자를 가려내기보다 먼저 주님께 회개하며 한마음 되어서 주님께 영적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것이 더 필요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지켜버린 채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인가 자신의 혈기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밀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생각과 자기 혈기가 펄펄 살아있으면서 마치 자기들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척인 양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더욱더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들이 영적으로 돌이켜야 할 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이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혈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배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한들 자기가 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인간적인 깨달음에서 벗어나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진짜 원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자 보세요. 예배를 드린들 무엇인가 제사를 드린들 아무 소용이 없는 모습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서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쾌 하심을 참으로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며 자신들의 문제를 풀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 자신의 혈기와 생각과 모든 생각이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기보다 자신들의 아버지여 지혜와 관점으로 문제를 푸는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여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버지여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며 또 이렇게 아버지여 또 아버지여 살인을 하나 이 결단을 하는 것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고 아버지 모자란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 매 순간 아버지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지혜와 우리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아버지여 더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있는 아버지 예배보다 더욱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포기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신앙이 매일매일마다 거듭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실한 손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